안녕하세요. 비분명리 가명 실전 비결. 오늘은 어제 사주에서도 인생사가 힘들어서 종교인이 되어야 할 그러한 평고사주의 유형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 역시 인간 세상에는 인연이 별로 없다. 그래서 종교인이 되어야 그나마 마음이 편하다. 절밥을 먹고 스님이라도 되어서 절에서 사람들이 주는 밥을 먹고 평생을 살아갔을 때, 그래도 그게 제일 무난한 삶이다. 그러한 사람이 인생사에, 인간사에 나오게 되면 더더욱 고생이 많고 험한 일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종교인 팔자는,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은 여기에서 종교인 팔자라고 그랬는데, 이 종교인 팔자다, 이것이 힘든, 인생사가 힘든 팔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사에는 인연이 없고, 인연이 없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어떠한 사주의 구조가 이것에 해당되는지, 어제는 여자 사주를 봤고 오늘은 남자 사주를 한번 보시자고요. 종교인 팔자는 세상과 인연이 없고 가난하다.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필자가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곳에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종이박스로 관세음보살 그 그림 한 장 거기다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그 108배 절을 하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누가 돈을 넣으면은, 시주를 하면은 그걸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그것도 그 지역에 텃세 부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또한 오래 못하고 두드러 맞고, 그리고 나와서 각 집마다 목탁 두드리면서 다니고, 그래서 몇 푼 시주를 받으면 그 돈으로 여관방을 살고, 내지는 이렇게 했는데,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 한마디로 거지와 같은 스님의, 뭐 스님이라고 얘기할 것은 없고, 거지,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게 거지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사주 형태. 을미년 병술월 신미일주가 을미시에 태어났는데,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괴강살이나 백호살이 합쳐져서 두 글자 이상이면 결혼을 해야 할 사람으로 의심을 해봐라. 그 얘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들었는데, 을미백호, 병술백호, 을미백호, 백호살이 세 개이다.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신미일주로 태어났다. 수월이지만 조토가 세력을 잡아서 단 한 방울의 물 흐름이 없다. 완전히 막아버렸다. 그러면은 승가 지명이라고 그런다, 이런 사주를. 이것은 토다 매금이 되어버렸다. 정말 우둔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토다 화해다. 그래서 토기가 많아서 불은 꺼져버린다. 또한 토다 목결이다. 그래서 을목이 뿌리를 내지 못한다. 이것은 사막 땅의 사토에 을목 선의장이 뿌리를 내려도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것은. 왜냐하면 습기가 한 방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 을목이 살아가지를 못한다. 이러한 사주의 형태가 완전한 종교인 스님의 형태이다 그래요. 그래서 스님의 형태, 목기 창고다. 이건 목기 창고는 돈의 창고다. 목기는 여자 창고다. 그래서 목기는 돈 창고다. 이 술토는 화기의 창고이다. 그러면은 목화기가 상당히 창고가 많은 것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양실에 해당하고 음기가 너무나 허약해서 단 한 방울도 없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이러한 사람 유형이 조현병, 또 일찍 빨리 늙는 병이 있죠. 사람이 빨리 늙는 병, 조현병. 왜냐면 이 을목신경선 정신이 전부 다 죽어버렸다. 더군다나 수월이기 때문에 인묘되어서 죽어버렸다. 또 간목이 있다 한들 간목 또한 미토에 인묘당해 버렸다. 수월이기 때문에 이 병화도 죽어버렸다. 이 신금은 토다 매금이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의 형태를 어빈이 많아도 너무나 많다. 그래서 뭐 절에서도 요즘에 재력 보고 절에도 받아준다고 사람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은 그러한 쪽에서 가서 하거나 아니면은 좀 부모의 여력이 있었다면 어릴 때부터 이 한의 공부를 하거나 침술 공부를 하거나 그쪽에는 조금 소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주 유형이 세상과 인연이 없고 가난한 삶을 사는데, 한번 글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시자고요. 어떻게 살라고 이런 운명과 시련을 주셨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데는 이 백호살은 업장 소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담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이별했다거나 폐쇄했다는 말을 자주 듣고 나는데, 과연 그 사람 때문일까? 여기에서 이 부분 상담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어제도 어떠한 여성 상담을 하는데 그 남편 때문에, 남편이 뭐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그것을 저질러 가지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전체가 이렇게 잘못되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이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다. 이것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더라.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딸이 하도 그 사람 얘기로는 그 남편이 딸을 갖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입원을 한 것이지,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할 일은 그러한 부모는 없다 그래요. 그것이.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입원을 했을 것이다. 이런 것처럼 이 상담하다 보면 페르벨 얘기가 이쪽으로 나온다 그래.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내 자신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똥 묻은 것은 모르고 상대방이 겨 묻은 것만, 그래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랜다고 하는 식으로 사람이 세상을 살더라 그래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일진데 원인은 나로부터이고 원인의 결과물이 그리 나왔을 뿐이지 과연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전생업인들도 내가 원인을 제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감기라는 세균이 있었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핑계고, 내 몸의 면역력이 강하다면 감기에 안 걸리는 것과 같다. 평소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가 하는 말에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라면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원인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래, 필자가 이 글을 수년 전에 써놓고도 다시 한번 교정을 하면서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다 그래요. 이렇게 네 줄 중에 쓰러져서
고통을 받았을 적에, 이것은 운기 때문에 경진월 신사일 날이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경자년 경진월 신사월이 그렇게 운기가 안 좋았다. 이것도 따져보니까 변명이더라 그래요. 그 쓰러지기 전에 내 육체가 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때 쓰러지기 전에 한 보름 전쯤부터 뒷목이 뻐근해가지고 그때 당시만 병원 찾아가서도 이상이 없었을 텐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괜찮아지겠지, 푹 자고 나면 괜찮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어제 글을 수정을 하면서 참 많은, 이거 참 내가 글을 이렇게 써놓고도 나는 이렇게 행하지를 못했구나, 이 부분을 반성했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모든 원인은 내가 만든 원인이 되는데,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처리는 너 자신을 하려고 말했는지 모르겠다. 자연계의 법칙은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있는 것이기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그러므로 내 사주에 의한 인연법이 발생하고 내가 불러온 사람들이며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다. 혹자는 부모로 인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부모의 단 한 번의 합정에 물론 생겨날 수도 있다.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모의 합정으로 내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여기에서 정확한 뜻이 설명이 되어 있다. 육에는 수많은 유인이 있고 그 유인의 파장과 육체 부모가 될 사람과의 파장이 서로 결합한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부모들을 얼마든지 이 부모 저 부모 이런 것에서 선택할 권리는 나한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계나 영계나 이러한 부분, 홍계나 이러한 부분을 공부를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해야 될 것이다. 무심코 그냥 읽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 영계 이야기는. 이것도 필자의 강의 중에 대충 이야기를 많이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그래요. 인간계에는 영계, 유계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불보살은 공평하게 분배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그 부모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요. 지금 현재 나에게 발생하는 행복, 불행, 성공, 실패 또한 내 자신의 선택의 원인이 결과물이 되었을 뿐 불보살께서 너는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상대의 잘못으로 무조건 너 때문이다, 이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혹 상대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원인의 제공자는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손뼉도 마주쳐야 하는데 내가 마주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공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므로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너 잘 때고 나 잘 때는 해탈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마음이랑은 갖지 말자. 그리야 업장소물이 빠르고 선남자 선여인으로 지상천국 유토피아 세상이 빨리 오게 되는 것이니 모두 다 내 탓이로 소이다 하면서 감사하고 베품의 삶을 살면 참 평화를 얻는 길이 그곳에 있다 그래요. 이 베품의 삶에 참 평화를 이루는, 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내 업장 소멸이 이루어진다. 사주라는 것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신불의 마음을 알고 명리에 생명의 실상을 깨닫고 자연의 이법을 깨달아 해탈하여 자연과 함께 영원히 누리자는 것이 사주의 근 목적이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희노애락에만 관심이 높더라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강의 역시 관심이 별로 없고 어떻게 혹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더라. 그래서 이 필자의 이 공부는 정말 마음법, 시인법을 닦고자 하는 사람들, 인연이 있는 사람들만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필자의 공부가 일반 공부와는 또한 틀리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여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명리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부기에만 관심이 없다. 하여간 화염조토 사막에 풀 한 포기도 살지 못하는 이러한 땅에 두 개의 을목 선인장이 투출하여 배연을 하게 되었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짓고서 진리를 무시하고 하늘을 무시하며 살았기에 병화가 투출되어 병신 합의되고 만들었는가. 자식은 분명 내 자식이요, 처 또한 나의 처인데 처자식을 비명횡사하게 만들어 가슴에 무덤 쓰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단 말인가. 하늘에 대고 손가락질을 해보고 고함을 질러봐도 대답 없는 신불이다. 대답이 절대적으로 없다 그래요. 이 하늘은 토다 목결이니 말라 비틀어진 서인장이요, 토다 화해하니 꺼진 불이요 직업이 되며 일평생 물 한 방울 없는 가뭄 속에 거북이 등따처럼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이러한 상태가 나타나는데, 토다 매금하여 기댈 곳이 없으니 신수고갈 정액고갈이니 20대에 반백이요 30대 완전히 60대 할아버지처럼 보인다 그래요. 30대. 왕이 순세를 쫓아 총격이라도 되었다면 바한술이라도 되겠지만 내격으로 을미 뱉고 병술 뱉고 화하게 쌀이니 종교지명 화염조토 승려지명이다. 어릴 적 절밥이라도 먹었다면 먹고 사는 데는 그래도 나이 먹어서 지장이 없을 것인데, 어찌 되었건 이 신미일주는 백양으로 신전에 바치는 제물이 되는데, 신제자는 신제자와,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자가 있고 이 하늘의 사명, 그 이치를 깨닫고 공부하는 신의 제자가 따로 있다. 그래서 신제자는 제사 지내는 제자와 하늘 이치를 공부하는 제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신제자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이 무속인을 신제자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신제자는 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 신제자에 해당이 된다. 자연계의 이치를 깨닫는 도를 공부하는 자이니 똑같은 제자라도 그 차이는 큰 것이다. 신미일주와 신축일주는 사주객이 양호하지 않는 한, 즉 여기에서 신미일주와 신축일주는 사주격이 양호하지 않으면 신제자에 해당하므로 그 업장이 크다. 대체로 부부궁이 불미하니 만원이 기라며, 미토는 재고 창고이니 그처를 창고 속에 가두고 소탐 대시라는 형상으로 을목은 연약한 새싹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자라야 하는데 신금이 좋다고 자르면 그것이 소탐 대실로 욕심이 많고 돈 욕심이 많아서 문제가 되어버린다. 그것이 신미일주의다. 그래서 좋은 것일수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 좋은데 임수라도 사주에 있었다면 평안한 삶이 될 것이지만 임수가 없으니 빈천명으로 처성인 두 개의 을목, 을미백호로 술토가 화계의 묘살이니, 또한 연간을목은 편제로 아버지인데 아버지 또한 비명행사하는 명식이다. 월간병화는 자식이다. 그런데 병술백호로 왔고 술미영파살에 술토 화기 임묘살이 발동함으로 혈광사를 당하는 자식이다. 그러니까 모든 육친들이 비명행사하는 사주로 형성이 되었다 그래요. 을목 때문에 큰 풍파 없이 무난하였고 평탄한 삶을 살았으나 유대운이 시작하자 아버지는 비명기사였고 신대운에 결혼했으나 미대운 37세 신민년 복음 발동으로 처자가 함께 타고 가던 차가 전복되어 자식하고 처하고 둘 다 현장에서 사망해버렸다. 37세 신민년에 이러한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고가 나게 이 미토 대운에
이 계수대운까지는 무난한 삶을 살았다. 아버지는 어차피 여기서 유대운에 을미백호로 이 아버지는 절지가 되기 때문에 사망을 했지만, 그런대로 이 을미대운까지는 무난하게 살았으나 미토대운 신민년이 오자 아들하고 아내하고 한꺼번에 차를 타고 가는데 둘이 현장 식사를 해버렸다. 41세 임수대운 의례전 재혼했으나 43세 정축년 처가 비명행사하였고, 그 이후에 사입이 떠돌이 중으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간신히 외운 천수경과 반야신경을 독정하며 적선받은 돈으로 여간 빵을 전전하며 하루를 살아가니 어찌 한스러운 삶이 아니겠는가. 번짐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어라. 하나에 100원을 주던 1000원을 주던 10,000원을 주던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업장이 하나씩 소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풀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여 매사 감사하며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으로 선남자 선여인이 되는 방법이다. 어제는 과거이고 오늘은 현생이며 내일은 미래생이다. 지난 과거에 집착하지 말며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처럼 베품의 삶을 살게 된 즉 하늘창고에 선업을 저축하는 것과 같다. 다음 생에 이 선업을 저축한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에 내가 찾아 쓰는 재물이다. 명심하고 명심하여 많이 베풀어라.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면 다음 생에 목구멍에 거미줄 치는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이 신미일주로 태어나서 일지 재물창고이다. 그래서 재물창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유독히 많이 베풀어다. 대체로 재물창고를 가지고 있게 되면 인색한 성향이 있어서 남한테 받기는 하지만 기분 좋게 베푸는 이 성분이 없다고 그래요. 이러한 강의를 듣는 어떠한 부모님들은 나도 재물창고가 있는데 나도 많이 잘 베푸는데, 물론 사주객에 따라서 잘 베풀기도 하고 내지는 그러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사주격이 좀 충하고 그러면은, 왜냐하면 내가 아끼고 전략하는 것이 내 생명을 지탱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색한 성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업인을 더 쌓게 된다. 그래서 오늘 사주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일지, 재고,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베풀어라. 그래서 베품을 많이 할수록 자기 이익이 된다. 그러나 인색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되면 업인을 더 쌓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자기가 태어난 것이 재물창고를 가지고 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요.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